말씀은요, 오늘은 역대하 16장 두 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 국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벳하닷에게 보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매.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명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요,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누어진 유다의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통일왕국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아사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에 이어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은 17년 왕 노릇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딱 3년만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치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의 버금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한 장에서 대부분 소개해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왕에 대해서는 석장에서 역대하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역대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 열왕기까지 참고하여서 많이 이 아사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 아사왕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찾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사왕이라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라는 한 신앙인 안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라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말씀을 보세요. 저기 저 짧은 저 한 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동사가 있습니다. 뭐지요? 찾았으므로. 저 짧은 한 절에 두 번 연거퍼서 찾았으므로. 주어는 누가 찾았어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저 찾았다라는 우리글 성경의 말은, 저 동사는 원문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 seek,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요, 아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꼭 그와 함께 따라오는 투부정사, 그를 수식해주는 동사를 꼭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5장에서 자그마치 주어를 아사로 두고 찾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를 이야기할 때 아사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은 인생 아사.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펠로십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사왕 곁에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아사 곁에 주의 종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사는 듣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들음의 이 소리가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들은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 강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옳은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그때 아사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없애버리겠습니다.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사는 그동안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사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아사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중요한 한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뭐라고요?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역대기의 대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동성연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답니다. 그의 조상이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말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방신 숭배,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에게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 노름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그 우상 숭배가 대가 이어졌습니다. 아비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사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누구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말기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까지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물론 솔로몬 말기 때도 들려졌을 것이고 르호보암 때도 들려졌을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리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습관과 하나님께 가중된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알았으니 이것들 다 몰아내야 되겠다, 깨트려야 되겠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겠다.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요, 다른 사람들부터 먼저 하세요라는 개혁이 아니라 나부터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나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 백성들에게도 넘어갑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머니,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어머니 마아가, 이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아들 대단한 아들이에요. 어디 감히 폐위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찍어 그리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뿌리 깊은 악한 습성, 못된 그 죄성,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버릇이 돼버렸습니다. 아사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척결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빡 받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끌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사왕. 우리 솔로몬, 다윗은 잘 알고 있는데 아사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성군 중에 성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의 돋보기 아래서 말씀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떼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에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려움이 탁 닥치게 되었을 때에 아사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탁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생각났겠죠. 그런데 아사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 순간부터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움이 겹겹으로 쌓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사왕도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데요, 그 세라라는 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10만 대군도 많은데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탱크, 철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어요. 큰 위기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면 없어질 정도의 아주 대단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사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아사왕도 나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저렇게 전쟁을 하자고 구스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군사를 모으자. 그래서 창잡이들 30만, 활 쏘는 사람 28만, 도합 58만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상대 적군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만 명. 아사왕의 유다의 군사들은 얼마요? 58만 명. 대략 2대1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2대1 정도면 딱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2대1의 전력이에요. 할만합니까? 한번 붙어볼 만합니까? 아니면 꼬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2대1 수치면요 한번 붙어볼 만해요. 그래서 이 군사들에게 여러분 힘내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까이까 우리 한번 붙어보십시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아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간구이며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강한 자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 사이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셔야 되고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악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 전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나를,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그의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탁 걸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사와 유다 군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00만 대군이 그냥 다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전쟁에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당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오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동서남북에 평안을 주셨더라.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척결합니다. 없애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사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휘둘려서 내가 그 어려움의 그 문제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렇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다윗 이후에 다시는 없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 하면 딱 좋은데, 시간도 빠르고 좋지요? 딱 좋은데, 우리 아사 형님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급반전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아사가요, 그만 마음이 변했어요. 왜 아사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찾고 찾는데 성경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사가 마음이 변했어요. 옛 마음이 아니에요. 그의 통치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로 나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기 때는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180도 확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상급을 받아 누리던 아사왕이 그 믿음의 모습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과, 지금 저는 중기 같아요. 중간, 지금의 마음과 말기로 저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말기 때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아사왕, 그 변화된 아사왕의 모습을 역대하 16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편안하게 잘 있다가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사가 어떠한 변화된 얼굴, 탁 변신된 얼굴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역시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돼요. 바닥을 쳐봐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게 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니까 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거의 끝자락에 도착할 요쯤 라마에다가 큰 장벽을 세워놓자, 큰 성을 세워놓자 합의하여서 모든 자재와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라마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요 길목을 딱 지켜놓으면 우리 백성들이 내려가지 않겠다.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남유다에서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사왕을 시작으로 아사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사 가자.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우리도 내려가자 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도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라마고 길목에다가 높은 장벽과 성을 세워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있어? 나도 가야 되겠다, 야. 나도 은혜 받아야 살아.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거기다가 성곽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내려왔을 때는 아직 온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네 땅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아사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달에게 보내며 이르되. 15장까지는 기도했던 아사예요. 16장이 넘어오면서 35년까지는 잘했는데 6년이 탁 되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금고에서, 그리고 나라 금고에서 은금을 털어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정세가 어땠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옆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둘이 화친 조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그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자칫하다가 옆에서 아람이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렇지. 돈을 갖다 주자. 뇌물을 갖다 주자. 아람 왕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지금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있는데 그거 깨십시오. 그거 조약을 깨시고요. 우리랑 관계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난 후에 부탁인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다 가지십시오. 은금을 다 줬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통했습니다. 그게 잘 통했습니다. 정치학으로 보자면 이 아사왕의 전략은 정말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아람왕 베나댓은 북이스라엘과의 화친의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을 쫓아내게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가지고 내려왔던 자재들을 다 두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일타쌍피. 탁 하나 쳤는데 두 개를 얻는 것이에요. 건물을 짓고자 하여서 가지고 내려왔었던 자재들을 다 두고 갔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성곽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아사는 똑똑해. 아사 너무 잘했어. 자기 자신에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그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 갖다 바쳐주는데 안 넘어올 인간이 어딨어. 그렇지. 은금 다 갖다 바친 거 참 잘했어. 아마도 휘바람 불면서 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곁에 두셨던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사실 아사왕이 자신의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이 생긴 것을 막게 했어요. 잘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요,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아사를 치는 격이 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잘한 것이에요.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잘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왕으로서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엉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어카운트 안에 들어있었던 그 은금을 빼면 안 되죠. 그걸 왜 하나님 명령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그걸 왜 빼요? 그걸 죄다 다 빼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은 아람 왕의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막 건들잖아요. 교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것을 막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상체기를 내는 것이에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하늘 위에 주밖에 나를 도와주이가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했던 아사가 변해버렸습니다. 오 주님, 주밖에도 나를 도와줄 것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찾아갈 사람도 있고요, 도와줄 사람도 있고요, 의지할 것도 많고요. 오 주님, 이제는 먹고 살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던 아사, 귀한 믿음의 우리 선배 아사, 이 아사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흑화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전도사 일때의 마음과 목사 일때의 나의 마음이 혹시 변하진 않았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내 가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더라고요, 나를. 전도사 전에 청년이었을 때,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청년의 때 내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전도사가 딱 되고 나니까 저보러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사님이라고 샘머리 되시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목사님이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변화된 아사에게 그냥 그 아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휘바람 불면서 오는 그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아니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이렇게 찌르는 따가운 말을 아사에게 했던 것입니다. 왜 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적질이지요. 왜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하셨잖아요. 전쟁이 계속 있게 하셨잖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아이구야 하고 회개했을 법한 아사가 10절 말씀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노예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성견자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 성견자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두었답니다.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 구절이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한테 분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셔요? 저는요, 제가 화가 날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 기름기 있는 것을 이 수세미로 하면 어떡해? 내가 알았나요? 그러고 보니까 수세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든가 하든가. 그러면 하나는 기름 닦기용, 하나는 일반용. 써주지도 않고 했으면 아유 수고하셨네,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왜 했냐고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 저리 가 하면서 또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물 아까운데, 이거 물 아깝고, 또 세제 아까운데, 아이고 이거 그 수세미 냄새 맡으면서 수세미 버리는 거예요. 이야,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다음부터 해주나 봐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화가 나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을 때.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괜히 엄한 하나님의 종 잡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삐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 그거 그래 그렇게 함부로 옥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또 뭐야? 하면서 그 사람들도 또 학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 이 급반전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 아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사 왕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마음은 자기가 진짜 잘나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데 교만이 싹이 텄고
교만이 장성해서 끝끝내 마음이 변해져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사는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우리 중보기도팀한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사가 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병이었는데, 발에다가 그것도 주신 병인데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역대기를 보면 아파서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사를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영적인 센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나가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이 황금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교만이 문제. 이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영영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음으로 큰 전쟁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사왕의 얼굴, 본받을 만한 이 아사왕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물론이요 온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사왕의 이 귀한 얼굴, 닮고 싶은 이 얼굴, 아사왕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동서남북 사방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사왕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아사왕의 얼굴. 그런데요, 이 닮고 싶은 얼굴은 말기 때는 너무나도 흉측한 얼굴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사람을 더 의지하는 얼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들려줄 때 오히려 분내는 것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축복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분기가 탱천합니다.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얼굴.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책이 내는 것이에요. 괴롭히는 것이에요. 아사왕의 또 다른 얼굴. 이 한 사람 아사왕 안에, 속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얼굴로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근래에 만나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만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분의 얼굴의 낯빛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흑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골머리 썩는 자녀의 문제 앞에 어떠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앞을 만난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탁 다가온 것이에요. 상처가 탁 다가온 것이에요. 상처가 왔을 때 노맨하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가 온 것이에요. 그때 어떤 얼굴?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의 얼굴은 어떠한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 위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사왕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듯이 내 속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얼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굴로 이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